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베를린에 가면 전 세계에도 없는 아주 진귀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이름이 페르가몬 박물관인데 우리 한국말로 버가모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페르가몬 박물관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몇 번 가다 보니까 그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 가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는 히타이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다 이렇게 유물들을 전시해 놨는데 그 버가모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그 발굴가가 그 독일 발굴가가 거기서 그 버가모 그 유적을 발굴해 가지고 그 유물들을 이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예전에 뭐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많이 그런 짓 했잖아요. 갔다가 이제 가져와서 저 같은 사람이 특혜를 보게 된 거죠. 정말 한번 볼만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 한 3년 전인가 독일에 갔을 때 우리 아들이 아주 좋은 그런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현대 테크닉을 사용을 해갖고 버가모 시를 갖다가 재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상이 돌아가면서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 왔는데 돌아가면서 버가모의 그 도시의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에 보면 뭐 신전도 나오고 또 제사 드리는 모습도 나오고 축제 벌이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상당히 이해가 잘 됩니다. 버가모군은 정치적으로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부유했죠. 학문적으로는 거기 버가모 도서관을 보니까 장서가 20만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 손으로 몇 개 쓰는 거 아니에요. 20만 권인데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제일 장서가 많았고 이어서 버가모 도서관인데 이 버가모에 20만 권 이상의 장서가 있어서 학문적으로도 융성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특히 에베소 사람들도 섬기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 그 다음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이 신을 숭배했는데 이 신전들이 여러 신전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 해마다 로마 황제를 위해 로마 총독을 모시고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 축제를 개최했는데 소아시아 최대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축제는 술과 음란으로 몸을 더럽히는 강란의 축제였습니다. 자, 이런 환경은 버가모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에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많은 신자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어제 아침에도 그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가 신이고 주라는 이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고백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역시 버가모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니골라당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여기 발락의 가르침을 발람을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다 니골라당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이 이단은 여러분 오늘의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미 구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도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나오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이런 표현들이 양쪽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아직도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경각심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분들도 있어요. 그게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더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결국 자기 몸을 이런 음란의 축제에 내어주고 그로 인해서 더럽히고 이런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바로 이해.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냥 거룩하게 왜 살아야 되냐면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우리가 구원이란 티켓을 받고 그냥 우리 좋으라고 구원을 준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누워서 자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누워 자는 분들을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걸 더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교회에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봉사를 안 하는 분보다 봉사하는 분들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나쁜 그런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을 음란으로 더럽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파는 이걸 가르치지 못하게 막,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자꾸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구원파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또한 이루어 가야 된다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지금 버가모 교회는 이런 사입이 니골라당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그 이단에 속아 가지고 디오니소스 축제. 자,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죠. 우리 한국은 이제 어떤 도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막 온 도시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축제가 좀 외국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게 되면 한 도시의 축제가 되는 것 같아요. 디오니소스 축제가 되면은 1년에 뭐 전 세계에서 그 도시로 모여들어가지고 버가모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거기서 마지막은 항상 술과 그 다음에 음란으로 끝나는 그런 축제였죠. 그래서 이런 축제에 막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기도 그런 걸 즐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르쳐 놓으니까 교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를 더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배경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봅시다.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고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서 뭘로 죽였겠습니까? 칼로 쳐 죽였겠죠. 좌우에 날선 검으로 죽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쳐 죽일 것이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여 교인들로 음란을 거리낌이 없이 행하도록 하여 몸을 더럽히게 한 니골라당 이단 교도들을,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좌우에 날선 검으로 베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리면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 복 주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려고 생각지도 않은데 회개하라는 말은 뭐하러 하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 우리는 돌이키려고, 왜냐하면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해서 성령 우리를 떠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매우 괴로운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라는 말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듣지 말고 복음으로 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지 하나를 끊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회개하라는 경고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고 그를 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13절이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연초가 되게 되면요, 동물의 왕국을 좀 집중 취재를 해서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냥 생각지 않고 TV를 이렇게 틀었는데 이번에는 뱀들의 왕 코브라에 대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예, 코브라가 인도에 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살더라고요. 코브라의 권자가 뱀들의 왕 코브라가 사는 곳이 있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도요.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거기에 자기 보좌를 펴놓고 그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태국을 예전 몇 년 전에 한번 방문했는데 방콕을 제가 가보면서 참 상당히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절이요, 좀 예를 들면 양반의 절이 좀 이렇게 산수 좋은데, 아주 산속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는데 태국에 가니까 그 시내에 그냥 하는데 절이 그냥 막 황금 이런 것들을 막 칠하고 막 속에다가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놔가지고 막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왜 있어야 되냐. 그래서 태국에 여기에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여러 지역들 중에서 특별히 악령의 역사가 센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하는 분들이 이제 목양지를 찾아가지고 예전에는 시골 같은 데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이 가서 겪었던 간증들을 막 써보잖아요. 이렇게 막, 저도 이번에 그런 간증을 또 읽었거든요. 보게 되면 막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한동안 막 처음 정착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베를린에 처음 갔을 때요,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깨닫냐면, 이 도시가 만만치가 않은 도시구나. 이 도시가 상당히 악령의 역사가 센 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요, 그때가 바로 통일이 되고 난 후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KBS2 있잖아요. KBS2 이런 데도 주말이 되게 되면 저녁 9시가 되면 음란 비디오를 틀어놔버려요. 그냥 그걸 도저히 저도 못 보고 애들도 못 보겠어요. 한 4년 동안 우리 TV를 안 봤어요. 야, 이 도시가 만만치 않은 도시구나. 정말 센 도시구나. 하기에 그 작세나우젠이라는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거기서 한 20만이 죽어나갔다고 하는데, 그럼 못된 일도 많이 한 곳이고 해서 그 악령의 역사가 정말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 보면 버가모가 바로 그런 도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방 신전들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순교를 했어요. 그 이름이 안티바예요. 이 안티바는 이미 유명한 순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버가모 신자들이요,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철회할 수도 있는데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철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 알고 계시죠?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그 광야에 그 거주하고 있던 종족들이, 민족이라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종족들이 다 쳐죽임을 당했잖아요. 다 이스라엘 때문에 다 죽었어요. 옥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그런 그 왕들이 막 쳐죽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도 다 죽겠구나. 그래서 꾀를 냈어요. 이 사람, 꾀가 많은 사람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와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데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가지 말라는 거 아닌 걸 알면서도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거기를 왜 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데 제일 죄 안 짓는 좋은 방법은요, 가지 말아야 될 게 안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그 마음속으로 역사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저주하러 올라갔는데 성령의 역사로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온갖 방법으로 회유를 하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그 민수기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디오니소스 축제와 같은 축제를 개최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여 술을 먹이고 모압 여자들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술을 잔뜩 먹이고 축제를 벌리다가 술에 취했을 때 강난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여자들을 보여주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죄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들을 다 싫어하는데 음란의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2만 명 이상을 죽이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기에 등장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저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냐면요, 디오니소스 축제를 참여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도 양심이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저는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버릇이 된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좀 거리끼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요,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인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인들이 올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인을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요, 이만큼이라도 뭐 거리끼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신다는 것이 그렇게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고 아무 간섭도 안 하고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음란의 축제에 이렇게 들어가서도 아무 고통을 못 느끼게, 그게 여러분, 회개하라고 할 때는요, 이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 잘 되라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고요,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요 필수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거룩과 함호감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묵혀놓은 그런 죄들이 있으면 지금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2024년에 지은 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25년으로 넘어가, 이것도 빨리 청산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말씀.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원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양식이었지 않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는요, 이거는 천국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준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생명의 천국은 생명의 왕국이고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얻지만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다른 것은 약속할 수 없습니다만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만드는, 생명이 있는 곳은 빛이 거기서 품어 나오는 거예요. 뿜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면 우리 안이 환해지게 되고요. 그 환한 빛이 밖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생명이 너무나 넘쳤기 때문에 빛이 그냥 환한 거에 가는 것만, 그러니까 어둠이 주님이 가는 것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빨리 도망가고요.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5년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만나를 먹여야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 진자에게 준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그 보상으로서, 상으로서 생명의 양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건 조선시대 호패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궁궐에 출입하려면, 여러분 궁궐에 출입하게 되면 이 나무 위에 새겨진 호패를, 자기 이름이 새긴 호패를 거기다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면 예전 사람들은 돌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대요. 그게 출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출입증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문을 통과했다 나왔다 하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꽉 막혀 있어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속에서 막 터져나오고 막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꽉 막혀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문이 막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천국문이 열렸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기도하면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죄 짓고요, 하나님 앞에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되던가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오늘 천국문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천국 호패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제가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 제가 그 이후에도 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가 져도 이런 것들을 준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거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이기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기는 것도 주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와야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냥 그러기 위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해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순종하고 나오고 이기는 삶. 저는 이걸 참 이해가 충분히 저에게는 잘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다못해요 작은 시합 한 번이라도 이기고 나면요 흐뭇합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났을 때,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저와 여러분들 다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제 신규호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생각보다도 우리나라에 무속신앙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가지고, 연초가 내가 역술인들 집들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무당의 집들, 저만한 집들이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조금만 이름이 나도 거기에 가서 점도 못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야, 무속신앙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뒤엎어버렸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운이 따라주고 돈을 많이 가져서 마음껏 축제를 즐기며 고기로 배를 채우고 술로 기분을 유쾌하여 이 생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것이 현 시대 사람들의 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해도요, 운이 따라주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됐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잘생겨야 되고요. 가문도 좋아야 되고요. 게다가 갖추어야 될 덕목들을 갖추어야 진정으로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만몬을 섬기는 이것이 모든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만몬이 필요한 거지만 신이 되도록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액수가 크신 분들은 11조 드릴 때요. 가슴이 좀 떨릴 거예요. 액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버는데 만 원 내는 것은 떨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버는 분들이 100만 원을 11조 하려면 가슴이 떨릴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신 좀 차려야 될 거죠. 다른 데는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자꾸 인색하라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거야. 더 드리려고 하세요,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한번 올해 여러분이 드린 돈이 얼마였는가 교회에 드린 거 한번 집에 가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드린 돈이 얼마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기뻐하냐면 돈이 쌓여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돈이 쌓이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만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놀랍게도요. 마지막 부분에서 신앙을 점검받는 부분이었냐면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돈 문제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 굉장한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몬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만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지고 불건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누구만 고통을 당하냐? 나만 고통을 당해요. 회개하라면 누가 좋냐고 하면 결국은 내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다 마쳤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광란의 축제가 아니라 거룩의 축제가 돼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고 이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면요. 교회에는 웃는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의 축제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축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바깥 축제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어디에 나비 축제도 아니고 뭐 어디 축제 그거 돌아다니고. 왜냐하면 교회가 축제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축제가 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니까 2025년 우리 교회가 거룩의 축제를 광란의 축제가 아니라 거룩의 축제를 성령 안에 취해서 버리는 광란의 축제를 이 거룩의 축제를 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3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